예, 참 요즘은 이제 저녁 예배가 참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한국에서 이렇게 오후 예배를 하시고 또 식사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좀 옛날 습관과 다르지만, 그리고 성경에 보시면 부활주일 오전에 예배를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그리고 그날 저녁에도 부활주일 첫 번째 부활주일 저녁에도 모였습니다. 그때 몇 사람이 모였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12제자들 중에서 한 사람은 예수님 배반하고 도망갔고 또 죽었죠. 그리고 도마는 거기 없었어요. 그래서 몇 사람입니까? 10사람이 모였어요. 그래서 그것이 사실 이제 주일 저녁 예배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꼭 저녁에 모여야 되느냐, 혹은 오후 예배로 모여야 되느냐, 성경에 바로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아침, 그다음에 주일 오후 저녁,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도 모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요일 날 모이는 또 여러 가지 목적이 있고, 또 성경에 뭐 매일 모였다 그러는데, 우리 사도행전 12장에 보시면 그 베드로가 이제 잡혀서 돌아가시게 될 상황이 됐는데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깨우시고 이제 다시 교회. 그래서 그 베드로는 사실 그걸 좀 비몽사몽간에 경험했는데, 베드로를 위해서, 베드로 목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던 성도님들은 자기들이 기도를 해놓고 그걸 믿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찾아왔을 때 이거 그 사람의 천사가 아니냐, 그 아니다, 너 잘못 봤다 그러는데 베드로께서 오셨죠. 그래서 그것이 뭐 수요일일 수도 있고, 목요일, 어떤 교회들은 목요일 날 모이는 데도 있어요. 뭐 금요일도 모이는, 어쨌든 주중에. 그래서 일주일에 몇 번 우리가 모일 수 있습니까? 3번 그렇게 모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귀한 오후 예배 오신 여러분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수지 자매님, 또 오전에 우리 가족 찬양 참 축복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드리는 그 축복된 찬송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유다서에서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일어나실 수 있으시면 유다서 한 장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같이 보시겠는데요. 우리 3절하고 4절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뭐 화면에 없더라도 성경이 있으시면 유다서, 신약의 우리 계시록 앞에 있는 유다서 3절 4절 천천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공통의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쓰려고 모든 열심을 내던 차에 성도들에게 단 한 번 전달된 믿음을 위해 너희가 힘써 싸우라고 너희에게 써서 권면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기어 들어온 어떤 자들이 있기 때문이라. 그들은 이 정죄를 받도록 옛적부터 미리 정해진 자들이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세격거리로 바꾸고 유일하신 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라. 아멘. 우리 서신대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교회를 오래전에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진영철 목사님 네 분과 가족, 그리고 귀한 집사님들, 성도님들 지금까지 참 믿음을 위해서 싸우고 믿음 지키며 또 주님께서 명하신 일들을 감당해 오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이제 새 목사님과 더불어서 이 귀한 사역을 이어서 이제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반석 성서 침례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임하셔서 함께 하셔서 참 이 광주 지역과 또 대한민국 그리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며 선교 사역을 후원하며 개척하는 귀한 교회로 지금 다시 한번 더욱 크게 사용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종이 이 하나님 말씀 들고 섰사오니 붙들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고 영광이 나타나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며, 또 성도들의 유익이 되고 또 강건케 하는 말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유다서 전체와 그리고 베드로 후서 2장 3장은 사실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서 2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던 것 같이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니. 자, 구약에 그런 사람들이, 대언자들이 있었는데
우리 옛날에는 선지자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신약 시대에 와서도 역시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니 그들은 정죄받을 이단 교리들을 몰래 들여와 심지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 잘못된 이단 교리의 핵심이 뭐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그리고 우리를 사주신,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분의 구원 사역을 부정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것을 부정하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이신데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것이 복음 아닙니까? 그 구원의 핵심 메시지를 부정하는 자들이 있을 것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1세기에도 있었고 2세기도 있었고 지금 2000년 동안 오늘날 21세기에도 여전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도 베드로 후서와 그리고 유다서에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메시지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사도들이 세우신 교회,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세우셨고 요한이 세우셨고, 물론 예수님의 교회지만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사용하셨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세우신 교회들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들어왔다, 이런 것을 우리가 요한 1, 2, 3서라든지 그리고 골로새서 또 그리고 또 서신서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뭐 참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것을 경고하는 의미에서 공통의 그 구원의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성경에는 구원의 복음도 있지만 그 외에 많은 여기 중요한 교리들, 진리들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가르쳐서 혹은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 다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세 번째 단계, 그러니까 복음 전에서 구원받게 하고 침례를 주고, 그다음 세 번째,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구원의 복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시고 믿어야 될 교리와 진리들이 조금 있어요, 많이 있어요?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과 모든,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사람들이 환영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환영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몇 번 나왔어요 벌써요? 3번 이상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한국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겠다, 이건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렇죠? 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적인 자원과 능력이 있는데 그것을 활용하지 않고 내 육신적인 지혜와 어떤 재물만 가지고 사역을 하려면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분명히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하셨는데, 그냥 선택을 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만, 아멘 하는 것만 하고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것을 만약에 전하지 않고 믿지 않는다면 이것도 잘못된 신앙이고 잘못된 교회요, 또 잘못된 성도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3절에서 이게 단 한 번 전달이 된 믿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앞에서 구원의 메시지 복음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한 번, 그러니까 신약 성경 자체에 분명히 총체적인 진리의 믿음의 진리가 있음을 말씀하시고, 이것은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뭐 신학생들이나 전도사님이나 혹은 말씀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알고 믿고 그 다음에 실천해야 될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에게 전달이 됐다고 그랬어요? 열심을 내던 차에 누구에게? 성도들에게. 여러분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 성도가 누굽니까?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그 목사님만 아시면 되고 뭐 신학교 교수들만 알면 되고, 이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불러주세요? 너희는 거룩한 자들이다. 성도라고 불리신다면 바로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 다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자, 이것은 하루아침에 전달하고 가르칠 수 있는 양은 아닙니다. 5년이 걸리고 10년이 걸리고 평생 가르치는 거지만 어쨌든 단번에 이미 사도시대에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씀을 하고, 더 나아가서 보니까 힘써 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이 성경대로 알고 믿고 실천한다고 할 것 같으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꼭 그렇게 살아야 되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걸 부인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뭐 하든 말든 이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총칼을 들고, 영적인 의미죠. 총칼을 들고 여기에 싸워야 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있는 영적 무장은 뭡니까?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와 진리의 띠와 그다음에 복음의 평안의 신을 신고 그다음 믿음 방패와 또 뭘 가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을. 왜 그러느냐? 어디 관광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자,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고 꺼려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으셨다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일 뿐 아니라, 다시 말해서 거룩하게 살아야 될 뿐 아니라, 여기에 에베소 6장에 분명히 선한 군사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싸움에 임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싸움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셨는데 어떤 사람은 싸우기만 해요.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이거 지나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싸우지 않고 나는 일만 하겠다. 그것도 굉장히 적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분명히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바울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믿음을 지켰고 그다음에 내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의 또 교회의 사역은 불가피하게 영적인 선한 싸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싸우기만 해요. 저것은 잘못됐고 이것도 잘못됐고, 물론 우리가 그런 영적인 분별력도 있어야 되지만 그 못지않게 계속 일을 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을 했어요. 성전이 이미 완성이 됐지만 그 백성들을 보호해 줄 성이 없었어요. 성벽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일하게 됩니다. 근데 그분이 어떻게 했냐면 그걸 싫어하는 주위에 이런 이교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같은 여기 유대인들이 할지라도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남일 보듯이, 사실 이 느헤미야는 총독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왕의 그 명을 받고 허락을 받고 가서 그 성벽을 지을 수 있도록,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런 도움까지 받았는데 구경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조롱하고, 너희가 그걸 지으려고 하는데 언제까지 그것을 일을 마치려 하느냐. 그 여호가 올라가면 무너질 수밖에, 그거밖에 되지 않는다 할 때 계속해서 핍박하고 조롱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어떻게 이랬습니까? 한 손에는 뭘 했어요? 칼을 가지고 있고 한 손에는 흑손을 가지고 연장을 가지고 그 성을 완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며칠 걸렸습니까? 몇 년이 아니라 52일 만에 완성했어요. 이것이 신약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싸우면서 뭐예요? 건설하고, 건설하면 뭐예요? 싸워대요. 향토의 비근 아세요? 이거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은 필요할 때 영적인 싸움에 임해야 되고, 또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세우고 성도들을 그리스도를 닮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기도하는 일, 서로 사랑하는 일, 자, 이 모든 것을 함께 하게 될 때 이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약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향해서 가는 성도들을 여러 가지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약 120년 전에, 120년이면 한 1900년 정도 되겠죠? 2022년도니까. 그때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은 근본적인 신앙을 가진 성도다, 이렇게 해서 다 같이 근본적인 신앙. 자, 그래서 그것을 좀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서 우리 교회 반석 성서 침례교회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없었다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잘 배우셨지만 깜빡깜빡 할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느냐, 우리가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가정들과 성도라면 어떤 방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교리적으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어떤 방향이 있는데 그런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이를 위해서 얼마나 진용철 목사님께서 평생을 들여서 사역을 했고, 또 뭐 행당동에 있는 교회도 또 진 목사님을 파송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또 이렇게 새로운 목사님이 오셔서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시게 되는데 한 마음 한 뜻으로 해서 우리 진 목사님과 오래된 성도님들이 그 기초를 놓으시는데 그 위에 더 놀랍고 거룩하고 성령 충만하고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는 우리 반석 성서 침례교회가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900년 전후해서 미국에서 이 근본주의 신학이든지 신앙을 가진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역사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근본주의 운동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석하는 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을 미국에서의 그 영적 각성 운동이다. 세 번째. 왜냐하면 1차, 2차가 18세기에 있었어요. 또 19세기에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 못지않게 세 번째로 영적인 부흥과 영적인 대각성, 각성이라는 말은 깨어있다는 말이에요. 교회가 우리가 잠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다시 한번 헌신하고 충성하자는 그런 각성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많은 교파들이 이제 근본적인 신앙을 버리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구원의 복음이 무엇인지 그 외 중요 교리들을 버리게 됐을 때 그것이 잘못됐다고 선포하고 성경적인 믿음을 회복하고 또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 뭡니까? 근본주의 운동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도 그런 교회십니까? 예,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대한민국에 복음을 들고 왔던 그런 성서 침례 친교회 선교사님들 그리고 또 여러분의 모교에 있던 오래전에 행당동의 그 성서 침례교회 반석 성서 침례 모두가 무슨 교회입니까? 근본적인 교회라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근본적인 교회. 자, 근본적인 교회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경의 근본적인 교리를 믿는 교회라는 거예요. 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뿌리가 뭐냐? 성경에서 이것이 없으면은 신앙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죠. 양보할 수 없는 그런 근본적인 기본적인 교리와 또 신앙과 행실이 무엇인지 이것을 믿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러면 첫 번째 제가 두 개만 준비를 했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제 왼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좀 흐리지만 근본주의 신앙이 있고 맨 오른쪽에 자유주의. 자 저는 오른쪽을 좀 좋아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어요? 아니면 왼편에 앉으셨어요? 오른편에 앉으셨죠. 이거 보니까 왼쪽인데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뭐예요? 오른쪽이죠, 그죠? 예. 자, 그래서 여기에 1900년도 정도까지 성경적인 믿음을 다소 차이가 있지만 성경적인 믿음. 그리고 이것은 장로교든지 감리교든지 침례교는 상관없이 성경의 기본적인 것 같이 뭐 좀 세례를 믿고 이런 차이점이 있었지만 그래도 근본적인 교리를 믿는 그런 사람들을 모두 근본적인 교회다. 그리고 다른 말로 말한다면 이것은 범교파적인 그런 운동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장로교만이 아니라 또 어떤 침례교만이 아니라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2001년도에 미국에 어떤 사건이 터졌습니까? 9/11 기억나시죠? 세계 무역센터가 테러리스트에서 완전히 와해되고 그래서 미국이 20년 이상 동안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일어났어요. 자, 그때 미국의 여야 보수당이죠. 그 다음에 민주당은 이제 자유주의 쪽이죠. 이렇게 돼서 뭐 입장이 다 한 40가지가 서로 다른 입장입니다. 예를 들면 공화당이라는 사람들은 작은 정부가 개인의 일에 자꾸만 간섭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될 수 있으면 그 사람의 능력을 믿어주고 이렇게 반대로 민주당 쪽에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국가에서 모든 것을 해줘야 된다. 따라서 큰 정부를 믿고 해서 한 40가지가 다른데 서로 뭐 싸울 때도 있고 뭐 그러나 그런 국가적인 위기를 만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제 그런 차이점 좀 젖혀놓고 공동의 적 테러리스트를 격파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United we stand. 우린 연합해서 함께 싸운다, 함께 선다 이런 뜻인데 자 그렇게 해서 그러한 일들을 한 것처럼 19세기, 20세기 이렇게 맞이하면서 미국의 좀 교파가 다르지만 아니 나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인 것을 믿는데 이것을 부인하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처녀 탄생하셨는데 이것을 부인하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신체적으로 부활하셨는데 이것을 믿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언제라도 이제 임박한 제 이름으로 오시게 되는데, 자, 이런 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이죠. 장로교든 감리교든 침례교든 간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근본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럼 그 반대로 그걸 믿지 않는 사람, 부인하는 사람, 아까 유다서 3장과 베드로 후서 2장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했습니까? 자유주의. 자유란 말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이 마귀 어떤 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좋은 것들을, 동물한 말이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성경에도 동물한 말이 나와요. 인민이란 말이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다 성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우리 성경은 모르는데 우리 개혁 성경에 나와, 여러 번 나옵니다. 다 좋은 말들이 있는데 그것을 공산주의자들은 그런 것을 왜곡시킨다. 어쨌든 여기 보니까 그런 걸 부인하는 사람들을 자유주의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믿겠다, 이런 주장이죠. 자, 이 사람들은 미국에서 여기 유럽으로, 특히 독일로 유학을 가서 그 성경을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의 밑에서 공부를 해서, 그런 교수들과 박사 밑에서 공부를 해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냐? 아니다. 성경은 위대한 책이지만 그러나 사람의 책이다. 그 이상도 아니다. 우리가 배울 것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람의 말이지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라고. 자, 그래서 이 똑똑한 젊은이들이 가서 그런 공부를 하고 박사를 따고 와서 이제 자기 교파로 간 겁니다. 특별히 장로교와 침례교에 다시 돌아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교회를 하고 목회를 하기보다는 여기 신학교에 가서 다음 세대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여기 교회보다는 어디서 일을 했냐면 교단에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20년, 30년, 40년 지나면 그런 분 밑에서 공부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이 성경을 부정하고 여기에 축자적으로 영감이 됐다든지, 하나님 말씀이다, 예수님의 처녀 탄생, 예수님의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 예수님의 신체적인 부활,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런 걸 그대로 배워서 일반 교인들을, 제가 교인이라고 할 때는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구원 받은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성도들. 자, 이렇게 이제 되다 보니까 20년, 30년, 40년 지나다 보니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소수였습니다. 그 교단의 안에서 한 5% 정도, 그 다음에 10%, 그 다음에 30%, 그 다음에 50대 50이 되니까 이제 표결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를 믿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한 50명. 또 아멘. 또 안 믿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또 50명.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굉장히 위험. 근데 조금 지나가니까 이것이 50대 50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30대 70. 그것을 믿는 분들은 30, 안 믿는 분들은 70대니까 이게 교단 모임에 가면 스트레스만 받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싸울 수가 없다. 그래서 그분들이 나오시게 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근본주의자들이 교단에서, 장로교에서도 그런 일이 터지게 되었고 침례교 안에서도 그런 일이 터졌어요. 미국에는 큰 교단이 있는데 두 가지가, 침례교 안에서 북침례교단이 있고 남침례교단이 있어요. 그래서 북침례교단은 1907년에 만들어졌고 남침례교단은 1845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남침례교단은 그런 영향은 덜 받았습니다. 근데 북침례교단은 그런 영향을 받아서 결국 완전히 교단이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립침례교를 하는 거예요. 교단이 되면, 그런 정치적 싸움을 하게 되면, 교단이 무너지게 되면 그런 파탄이 나게 됩니다. 미국 맨하탄에 가면은 락카펠러가 세운 리버사이드 교회가 125번가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북침례교단 교인이었는데 좋은 일도 많이 했죠. 자선사업하고. 재벌 아시죠? 록펠러라고 보통 말하는. 하지만 그 교단이 그렇게 1907년, 1920년 되면서 완전히 자유주의로 넘어갔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미국의 제일 큰 교단 중에 하나가, 자, 그런 것이 싸움이 있었는데 그런 싸움들이 이제 미국에서 있었고 영국에서도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찰스 스펄전 목사님 때도 19세기 말에도 영국에서도 일어나는데 거기서는 뭐 근본주의 운동이다 이런 말 안 쓰고
downgrade controversy. 그러니까는 뭐라고 번역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폐쇄되고 또 이렇게 추락해서, 타락이란 말은 좀 이상하고 그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20세기 들어와서 영국의 교회들이 힘을 잃게 됐어요. 자유주의 교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일어나고 그다음에 1930년대에 와서 또 하나의 문제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여기 보니까 자유주의 중에서 좀 너무 지나치게 너무 잘못됐다. 그래서 우리는 신정통주의다. 그래서 조금 정통에 가깝게 일어난 운동이 1930년대에 일어나는데 이것이 신정통주의라는 좀 어려운 말이지만, 자, 이분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너무 지나치게 성경의 그 잘못된 것을 믿는다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나 이분들은 근본적인 신앙으로 결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분들이 믿는 건 첫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신약 성경의 3분의 1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어떤 성경에 보면 빨간 글자로 된 성경이 있죠. 보셨어요? 네가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고 오류가 없지만, 나머지 사도 베드로가 썼다든지 요한이 썼다든지 그 다음에 사도 바울께서 쓰신 것은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따라서 3분의 1 정도만 믿고, 또 이분들은 뭐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주체성이 진리다. 주체성 그러면 좀 안 좋게 느끼죠. 뭐 북한 사상 무슨 것처럼. 그러나 주관성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은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 단어가 정말 영감을 받은 말씀인지 아닌지 그거는 둘째 쳐놓고, 이 말씀이 내게 와닿을 때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 조심하셔야 돼요. 이 하나님 말씀이 내게 와닿을 때, 감동을 줄 때 만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고 말씀을 듣고 공부할 때, 또 교제를 통해서 말씀을 주고받을 때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든지 안 와닿든 간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뭐가 잘못됐냐면 내 마음에 와닿고 나에게 충격을 주고 책망을 주고 찌르는 말씀일 때,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 감동 안 받는 사람 많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할 때 어떤 성도들은 맞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글쎄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벌어서 내 집 사는데 내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생각한다면 아무런 감동도 없고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 보니까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피로 사신 주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그 누구라도 말씀을 들을 때,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내게 감동이 되든 안 되든 이 신구약 66권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것이 성경들은 믿는 근본주의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정통주의라고 말하는 이분들은 그 말씀이 내게 적용이 되고 어떤 책망을 주고 은혜를 끼칠 때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옛날 개혁식으로 말해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그 말씀이 객관적으로 내게 들려질 때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하고 있다. 우린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통파 사람들, 한국에는 이제 통합측 교회라고 하셨어요. 통합측 장로교 아시죠? 구원이 희박해요, 복음이. 저도 통합측, 제가 구원받기 전에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 당시 영락 장로교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경진 목사님 교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계통의 통합 측에 훌륭하신 분이 많이 계세요. 인격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배울 것이 많은 분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분들은 노골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나 하나님 말씀 나 3분의 1 정도만,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1930년대에 미국에서 당시 제일 유명한 프린스턴 신학교라고 있어요. 저는 이제 뉴저지에서 왔는데 뉴저지 남부에 프린스턴 시가 있고 그 시 안에 프린스턴 대학교가 있고 신학 대학원이 있습니다. 1930년도에 이러한 잘못된 운동이, 물론 자유주의가 잘못됐다 하는 걸 지적을 했고
이걸 주장한 사람이 칼 발트라는 사람이었는데 이것이 잘못된 것은 사실인데 그래서 결국 장로교 안에서 많은 훌륭한 목사님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메이천 박사라는 분이 유명한 분이죠. 그분이 1930년대에 나와서 그 뉴저지 프린스톤에서 나와서 그 강 건너에 필라델피아 시가 있죠. 거기서 웨스터민스터 신학대학원을 설립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한국에서 박형영 목사님, 홍정길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들어보셨죠? 이분들이 이쪽 보수적인 장로교 목사님들이 세우신 그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신 분들입니다. 일단 감사드리고 우리하고 좀 다르지만 그러나 그런 면에 있어서 훌륭한 일들을 하신 거죠. 그러다 이제 여기 1950년대 정확하게는 1947년도에 와서 근본주의에서 어떤 분들은 근본주의가 너무 지나치다, 너무 보수적이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대표적인 목사님이 이제 오켄카라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더 이상 근본주의라고 말하지 않는다. 우리는 더 이상 복음주의라고 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이 근본주의란 말하고 복음주의란 말이 같은 말이었었어요. 왜냐 같은 걸 믿기 때문에. 그러나 더 이상 우리는 근본주의자도 아니고 우리는 더 이상 복음주의자도 아닌데 우리를 부를 때 우리를 신복음주의자로 불러주십시오. 이렇게 그분들이 표명을 했어요. 그래서 캘리포니아에 있는 거기에 풀러 세미나리라는 신학교도 세우고 많은 오래전에 근본주의 계통의 학교였던 예를 들면 시카고 옆에 무슨 학교입니까? 휘튼 칼리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나오시고 유명한 종들이 배출된 그런 근본주의 학교였습니다. 그러나 1950년대에 들어오면서 그 학교들이 무슨 학교가 됐습니까? 신복음주의 학교가 됐어요. 우리하고 좀 다르게 됐죠. 그리고 1950년대에 바로 성서 침례 친교회가 결성이 됐어요. 자, 그분들은 뭐냐? 1930년대에 남침례교회에서 남침례 교단에서 남침례교회 아주 변질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더 성경적으로 하겠다고 나오신 분이 여러 분 계신데 이제 거기에 제이 프랭크 노리스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 그 당시에 텍사스에 있는 포스워스에 있는 제일 침례교를 목회를 하셨는데 그 교회하고 그 다음에 한국에도 다녀가신 G.B. 빅 박사님, 미시간주에 있는 디트로이에 있는 여기에 템플 침례교회 그 두 교회를 겸해서 목회를 하셨어요. 1930년대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러니까 그 포트워스에 있는 교회도 큰 교회인데 이쪽에 그 디트로이에 있는 교회도 4,000명이 넘는 교회예요. 평균이 출석이. 두 교회를 합친 목회를 하니까 미국 전체에서 제일 큰 목회를 하신 분입니다. 자, 이분이 신학교를 세워서 많은 주회종들이 배출이 되는데 그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여기 국제 성서 침례 친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이 노리스 박사라는 분이 구령하고 전도하고 설교하고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일을 너무나 잘하셨고 또 그런 큰 교회를 하시다 보니까 그 밑에서 배우신 분들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그대로 받아서 성서 침례 친교회를 세워서 교회 개척하고 선교사를 배울 때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미국에서 1970년대하고 80년대에 제일 큰 교회들이 다 성서 침례 친교회 교회들이었어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미국 100대 교회들 그러면은 거기에 35개 교회가 성서 침례 친교회 교회들인지 아니면 일반 독립 침례 교회들이 다 들어 있었어요. 제일 큰 교회는 폴스 배프티스트 처치인 해먼드 인디아나에는 그 교회였고 두 번째 교회는 여기 리버티 학교가 있는 대학이 있는 타마스 로드 침례교회, 세 번째, 네 번째, 오하이오에서도 성서 침례 친교 계통의 교회 셋이 메가 철치, 그 주에서 가장 큰 교회들이었습니다. 한국에 다녀가신 예를 들면은 빌턴 목사님, 에크론 오하이오에 있었죠. 그리고 캔톤에 있던 캔톤 침례교회, 닥터 헤니거 이런 분들이 행당동에 다 다녀가셨던 분들이고 그냥 보통 분들이 아니라 미국에서 50개 중에서 각 주에서 가장 큰 교회들이 18개 주에서 가장 큰 교회들이 독립침례교회였든지 성서침례 친교회에 속한 독립침례교회였어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이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영적 유산을, 위대한 영적 유산을 우리에게 물려줬습니다.
뭐냐? 첫째, 근본적인 신앙과 신학을 우리에게 전수해 줬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950년대 이후에는 네 가지 진영의 그런 흐름의 이런 신앙 혹은 신학들이 있게 됐어요. 첫째는 뭡니까? 근본주의. 두 번째는 신복음주의. 나중에 신이란 말이 떨어져서 오늘날에는 복음주의 그러면 신복음주의. 우리하고 다른 믿음이에요. 신학교들도 마찬가지. 세 번째는 신정통. 네 번째는 자유주의. 신학교로 보면 저쪽에는 한국의 장로교회는 거의 없어요. 일부 고신축의 교회들이 근본적인 장로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복음주의 계통의 신학교는 한국에 총신이라는 학교가 있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 신정통주의 신학교는 장로의 신학교, 장신이라고 부르죠. 광라로 천호동 가까이. 그리고 저쪽 어디 이쪽에 있는 자유주의는 어디입니까? 한진, 한국신학대학. 그래서 이분들은 성경에 있는 거 도저히 믿지 않아요. 그 다음에 성공회대, 특별히 신학대학원에 있는 교수들은 성경을 다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거기다가 99%가. 그래서 이런 이제 어떤 차이점을 말씀드리고 결국 저와 여러분이 지향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근본적인 교회다. 근데 근본적인 교회라고 말할 때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120년 전에 그런 걸 시작하셨을 때 뭐냐면 범교파적인 운동이다. 꼭 독립침례교회, 성서침례교회라는 건 1950년도 이전은 없었어요. 그냥 독립침례교가 많이 썼는데 여기 하나님께서 성서침례친교회라는 걸 세우신 독립침례교회들을 축복하시고 위대하게 사용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한 20몇 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그 주마다 제일 큰 교회들이 무슨 교회였다고요? 대부분 성서침례교회 안에서 교제하는 독립침례교회든지 또 일반 독립침례교회들이 그런 교회였었고, 그 다음에 성서침례 BBC, Baptist Bible College, 스프링필드에 있는 거기 신학교가 2,450명 정도 되는 큰 학교였었어요. 그리고 남침례 교단의 선교부 다음으로 제일 큰 선교부를 친교회 안에 두셨기 때문에 거기에 약 1,000명 정도 되는 그런 선교사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도 미국 모든 침례 교파 중에서 남침례교회 다음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도 사실 남침례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이 약 5,000명 됩니다. 그러나 독립침례교회들, 뭐 성서침례친교회, 뭐 베프티스트 미드미션, 베프티스트 월드미션, 그 BIMI, 그 다음에 ABW 이런 큰 선교부들 다 합치면은 5,000명이 돼요. 그러니까 독립침례교, 성서침례친교회 포함해서 독립침례가 한 250만 되는데 남침례교단은 1,500만 정도 됩니다. 미국에서요. 그런데도 선교사 수는 어때요? 비슷해요. 6대1 정도 되는데, 자, 이런 그런 비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은 너무나 감사한데, 자, 오늘날에 와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자, 그걸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거 보기 전에 일단 그럼 그분들이 근본적인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축자 영감, 그다음에 예수님의 신성과 처녀 탄생, 그다음에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 또 그다음에 보니까 신체적인 부활, 재림만 믿었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를 잠깐 보시면 여기는 좀 글자가 좀 작게 보이지만 이 근본주 신앙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읽을 수 있는 책 중에 하나는 여기에 The Fundamentals라는 근본적인 것들이라는 이런 책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많이 알려진 책이고 여기에 설교문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영어 자체는 어렵지는 않지만 영어가 가능한 분들은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편집한 사람들은 R.A. 토레이라는 그분은 누구냐면 무디 신학교를 세우고 나중에 캘리포니아 와서 바이올라 유니버시티를 세우고 거기에 또 탈봇 세미나리가 세워졌습니다. 미국에서 많이 알려지고 한국에는 R.A. 토레이 손주 되시는 분이 강원도에서 무슨 뭐 예수원인가 뭘 하셨는데 그건 자기 할아버지 믿음하고 전혀 상관없는 개방적인 신앙을 가지신 분이에요. 어쨌든 R.A. 토레이라는 분은 훌륭하신 분이고 또 여기 보니까 딕슨이라는 분이 나오는데 A.C. 딕슨이라는 분은 무디 교회에서 역시 목회를 하셨고 그 다음에 영국에 건너가서 스펄전 목사님 목회했던 그 교회를 목회하셨던 분입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많이 알려졌는데 자, 이 두 분들의 설교문도 이 책자에 나옵니다. 이제 4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신 분 중에 한 분이 A.T. 피어슨이라는 또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아까 그 말씀드린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지명해서 가신 그런 장로교의 목사님이세요. 좀 안타깝지만 침례교 목사님이 장로교 후임자를 모셔간 거 잘못한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근데 그래도 그분이 훌륭하신 분이고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58세에 침례를 받았어요. 다행이죠, 그죠? 그리고 이분이 후천년 믿음을 가졌는데 자신이 침례교 신앙에 들어와서 성경을 하다 보니까 후천년 장로교 목회자들이 믿는 후천년 신앙을 버리고 전천년 신앙도 가지게 됐어요. 자, 이분이 5번의 설교문이 또 여기에 소개되는데 여기 보면은 도대체 뭐가 문제였느냐 그 당시 120년 전에 첫 번째 뭐냐면 성경에 관한 그 설교가 여기에 90개 중에서 28편이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인 이 말씀을 공격하기 때문에 이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변호를 엄청나게 많이 하셨어요. 자, 이것은 사실 원하시면은 이 구글 이걸 잘 하시는 분들은 그냥 무료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8편이에요. 그다음에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존재, 변증학, 진화론에 대해서 반박하는 것이 10편이 있습니다. 숫자가 보이죠, 여기요? 10편이나 있었고, 그다음 천주교와 몰몬교도, 그다음에 무슨 제7일 안식교, 여호와 증인에 대해서 반박하는 그런 것이 8. 그다음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8편의 설교,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는 2편. 자, 그다음에 구원과 성화에 대해서. 자, 우리가 오해를 하면 그냥 근본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여기 축자 영감, 예수님의 신성, 또 죽음, 부활, 재림 이것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삶이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구별된 생활을 해야 되는지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14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싸운 것 못지않게 뭘 했어요? 성도들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 이런 강력한 설교들을 하신 걸 보게 됩니다. 그다음 교회에 대해서 한 편. 왜냐하면 교파가 다르다 보니까 교회에 대해서 조금만 얘기를 하면 복잡해지니까 아마 하나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것 못지않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싸우면서 뭐 한다고 그랬어요? 건설하자. 다 같이 싸우면서 건설하자. 자, 그래서 여러분 박 대통령을 좋아하실 수 있고 싫어하실 수 있는데 그 말은 맞는 겁니다. 어쨌든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구령과 전도와 선교와 기도를 위해서 10편이나 설교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냥 겉만 보고 싸우기만 잘한 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기도하고 구령하고 선교사 파송하고 그다음 뭐가 또 나옵니까? 재물이 나와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기도와 재물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청지기로서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교회와 성도들이 할 수 있는지 재물에 대해서도 한 편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공산주의에 대해서, 여기서 사회주의는 공산주의를 말합니다. 특별히 공산주의가 왜 잘못되는지 또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9세기에 1850년 전후에서 진화론이 나왔어요. 미국의 주요 이단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공산당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뭐가 나왔어요? 공산당 나오고 아까 진화론 나오고, 자, 이런 것들, 그다음 이민자들이 많이 위협이 돼요.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성경을 공격하는 비평학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뤄졌다. 그다음에 재림에 대해서 2편, 그리고 개인 간증들. 우리 그리스도인 삶이 우리가 교리를 알고 다 좋지만은 필요한 부분이지만 그것 못지않게 우리가 사는 곳에서 간증된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 없이 않고 내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 이론만 알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우리 삶이 빛과 소금으로서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몇 편이나 되어 있습니까? 5편이나 되어 있어요. 자, 이런 책들이 좀 번역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있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이 바로 근본적인 신앙을 가졌던 꼭 침례교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교파를 초월해서 범교파적인, 저는 초교파적이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초교파적으로 넘어가게 되면 어느 교회든지 복음주의로 가게 되고, 우리 아까 내 동그라미 있었는데 그런 걸 추구하다 보면은 이 복음주의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신정통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에큐메니칼이 돼요. 그리고 더 이게 갑자기는 되지 않지만 그런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역사적인 영적인 DNA를 저와 여러분이 지금 받았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어떤 일을 보게 되면, 자, 그렇다면
우리가 몸담고 우리가 자랑스러워했던 성서 침례 친교회는 지금 어떻게 됐는가? 1950년대 100여 명의 귀한 목사님들이 그때 아까 제이 프랭크 목사님 그 영향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교리적인 차이는 없었어요. 그러나 그분이 독선을 너무 하셨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을 하고 젊은 목사님들이 우리는 그런 것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신앙을 가지고 해야 되겠습니다. 해서 소위 BBFI라는 국제 성서 침례 친교회를 세우게 됐습니다. 신학교를 세우고 또 선교부를 세우고 또 여기에 베프티스트 트리뷴이라는 그런 간행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믿음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셔서 아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국제 성서 침례 친교에 속한 교회들을 축복해 주셨는가? 그러나 1975년을 고비로 해서 신학교도 서서히 이제 무너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 들어와서 제일 치명적인 것은 이제 제리 포렐 목사님이 훌륭하신 목회를 하셨고 신학교를 세우셨지만 그 교회와 신학교가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이런 귀한 믿음이 아니라 그래서 1980년도에 시작돼서 2000년도가 되니까 20년이 지나니까 그 교회가 공식적으로 남침례 교단에 속하게 됐어요. 다시 말해서 복음주의 교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1995년도쯤에 한국에 다녀가셨지만 파월 목사님, 한국 친교회 그 전국 친교회도 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시고 옛날에 그 우리 강교 목사님께서 이 목사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 해서 테이프도 보내주셨는데 너무 감동적인 설교와 영적 각성을 일으키는 메시지였는데 이 교회도 무교파적인 근본주의로 바뀌게 됐어요. 1995년 전으로. 그리고 성서 침례 친교에서 가장 유명한 그러니까 아까 그 미시간에 있는 템플 침례교회는 우리 빅 박사님이 목회를 하셨던 교회입니다. 4,000명이 넘는 그 교회인데 그 목사님을 청빙할 때 거의 4,000명 이상의 분들이 만장일치로 그분을 초빙을 해서 그러나 75년도에 한국까지 봄에 오셨는데 가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더니 그것이 무너지면서 새 목사님 오면서 교회가 완전히 방향이 바뀌고 결국 그 교회도 복음주의로 넘어갔습니다. 성서 침례의 대표적인 그런 교회. 그다음에 다른 또 하나의 성서 대표적인 교회가 BBC 우리 신학교가 있는 미주리 스프링필드에 있는 그 하이스트리트 침례 교회도 남침례 교회가 2018년에 됐어요. 충격 아니에요, 여러분? 놀라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선교사를 보내주고 이것이 성경적인 믿음이라고 그분들이 노골적으로 참 확신을 가지고 전해주셔서 그런가 보다. 그럼 맞겠지. 그분이 틀리지 않겠지 하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렇죠? 저도 제가 잘못됐을 때 강인규 목사님이 여러 번 바로 잡아주셨어요. 전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기분이 좀 나빴어요. 그러나 이것이 성경 말씀이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그 여기에 원조죠. 원조. 성서 침례 친교회 원조 그 세 교회가 다시 말해서 빅 박사님이 목회하셨던 템플 침례교회 그리고 여기에 리버티 세우신 우리 제리 플랜 목사님 교회 그리고 세 번째로 여기 하일랜드 침례교회 이 세 교회가 다 남침례교로 가버렸어요, 여러분. 남침례교회 내지는 복음주의로 가버렸습니다. 다른 교회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런 운동을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해 주신 또 성서 침례 친구를 축복해 주신 거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고자 노력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귀히 보시고 위대하게 쓰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을 떠나게 되니까 이 세 교회가 떠나게 되니까 그래서 2018년도에 하이스트리트 침례교회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금 보니까 남침례교회나 우리 침례교회나 하일랜드 침례교회는 다른 점이 없는데 왜 구태 우리가 성서 침례교회 해야 됩니까? 하고 남침례교회가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학교가 2,400명에서 1,500명, 900명, 400명, 지금 150명 이렇게 됐어요. 킹제임스 성경도 안 써요. 졸업식 하는데도 제가 보니까 다른 성경을 쓰시더라고요. 원래 그 성서 침례 친교회를 세우신 목사님들은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버리고 성경적인 성경적인 분리를 버리게 되니까 힘을 잃게 되고 우리에게 바른 믿음을 주셨는데 그 교회들이 그런 믿음을 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그 목사님들이 나오시게 돼요. 성경대로 믿는 목사님들이 처음에 3분의 1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전수하고 있는 교회가 사우스 웨스트 침례교회 오클라호마에 있죠. 거기 하틀랜드 성서 침례 신학대학이 지금 있어요. 한 400명 정도. 그리고 그 BBC의 신학교에 보내시던 목사님들이 저희 신학교에 보내고, 또 여기 골든 스테이트 여기 산 클라라에 있는 그 신학교에 보내고, 그다음에 크라운 칼리지에 보내고. 그래서 1970년대 80년대 그렇게 번성하던 교회들이 다 무너지고 완전히 문을 닫는다. 또 다른 하일랜드 파크 침례교회라고 테네시에 있는 교회도 그 교회가 수천 명이 모이던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300명만 모이다가 이름도 침례도 빼버리고 그 다음에 이상한 복음주의 교회로 변해버리고 그 신학교는 완전히 문을 닫았습니다. 지금 연세 많으신 60대 70대 훌륭한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보시면 그 테네시 템플이라는 그 학교를 나오신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우리 신학교도 여러분 계십니다. 자,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해 주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또 하나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완전하지 않지만 이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이 말씀대로 살겠다는 그 믿음을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을 버렸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구름이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가 또 제가 속한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런 믿음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헌신하고 겸손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성령 충만해서 이전 시대 어느 때보다도 크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성도님들 우리의 역사를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귀한 믿음을 가르쳐주고 또 본을 보이신 우리 선교사님들 또 여러 목사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미국에 있는 귀한 교회들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알지 못했고 전혀 관심이 없었지만 우리에게 귀한 복음을 들려주고 또 성경적인 믿음까지도 전수해 준 그 귀한 교회들, 성도님들,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받은 자로서 이제는 다음 세대에 또 주님 오신 날까지 그런 영적 유산과 교리와 윤리와 원리들을 전수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을 느낍니다. 도와주시고 우리 이제 귀한 교회를 세우신 진 목사님 네 분, 또 새로 오신 차 목사님 네 분,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셔서 이 교회가 점점 영적으로 부흥하고 성도들의 삶이 정말 변화되고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주님께서 명하신 일들을 왕성하게 하는 교회가 되도록 크게 사용해 주십시고 또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